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속죄제의 의미를 또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읽어본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즉 제사법 또는 예배는 5가지로 나눠지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할 말씀에도 2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 범죄함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죄제는 죄 용서와 관계된,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부지 중에 그릇됨으로, 즉 알지 못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난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허물과 백성의 그릇됨이 보여졌을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부지적인, 자기도 모르는 것 가운데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즉 깨달아졌을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가 죄를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그 죄를 알고 있어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자신의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숨겨진 죄, 감추었던 죄, 그러니까 숨겨졌던 죄와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감추어졌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알지를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할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아서 속죄제를 드렸다면,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상담 가운데, 아니면 누군가가 너에게 그런 허물과 죄를 드러내 보이고 알게 해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잘못되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이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의 중요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스스로가 깨달은 것도 성령의 임재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도 성령의 임재고,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것도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깨닫는 것도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고 또는 감추어진 죄가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알고는 있는데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부분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우리의 죄를 인정함으로 그 죄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속죄제는 성령의 역사로 드려지는 또 제사이기도 하며 회개의 제사, 즉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숨겨진 죄, 나에게 감추어졌던 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 허물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왠지 더 추악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우리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속죄제의 특징은 휘처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에 잡았던 번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과정은 다릅니다. 그리고 족장과 평민이 가져온 번제물을 잡고 피를 처리하는 게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오염도, 즉 영향력에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갖는 영향력, 그리고 족장과 평민이 갖는 영향력입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 즉 대제사장은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목회자가 온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런데 온 회중 또한 회중입니다. 회중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영향력은 또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와 성소와 이 성소 안에까지 핏뿌림을 합니다. 그 영향력이죠. 오염도의 범위에 따라 핏뿌림의 범위도 다릅니다. 족장과 평민은, 만약에 족장은 한 부족의 족장이라면 온 회중이 아니라 자기 부족에게 영향을 주겠지요. 예를 들자면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오염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민은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오염과 그 개인과 관계된 사람들과의 오염이겠지요. 오염의 범위가 적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안은 아니고 성전들, 이 성막들 안에 이 번제단에서 핏뿌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죄는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몬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만몬신을 가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만몬신을 섬기는 가르침을 합니다. 내가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부모라면 나는 자녀들에게 만몬신을 섬기는 걸 가르치게 됩니다. 돈 하게 되지요. 내가 두려움을 섬기는 목회자라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겠지요. 그러나 내가 교사가 두려움을 가진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영향력을 미치겠지요. 하나님보다는 병원을 먼저 찾아야 되고 하나님보다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허물로 실수로 나를 통해 나오게 되고 그 영향력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의 오염도가 자녀들에게 미치고 목회자는 그 목회자의 오염도가, 그 사상이, 그 가치관이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죄는 오염이 되고 죄는 전염성이 큽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생된 자가 받는 심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향력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고 선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오염도, 그 영향력이 크고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죄값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이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서 1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속죄제는 오염도에 따라서 그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어도 그 피는 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죄가 사함을 입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에 오염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가 그 오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오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교육을 받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하는 것도 우리의 오염도지요. 그 오염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함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위가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제사는 내가 오염된 걸 회개하고 더 이상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내 안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오염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말씀,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말씀의 진리를 붙들어야 내 자녀들에게 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온전한 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사역자들은 그리고 더욱더 가르치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사단에게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오염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오염들을 제거하고 더 이상 오염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허물과 실수가 많아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없이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에서 또 우리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말씀의 진리로 그 거짓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염시켜 우리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들을 씻어준 자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겨진 죄, 오늘도 우리가 감추었던 죄, 우리가 스스로 깨닫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난 죄, 여전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 그 죄로부터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진리를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오염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오염에서 생각과 마음이 벗어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로부터 주변이 영향력을 미칠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므로 그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다가서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